로마서 12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10절이죠.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월 첫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모든 날씨도 다 지나가고 따뜻한 그러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 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열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들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러한 유일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너희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5살, 만 4살서부터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5살이 되면 만 4살이 되면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따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강론을 하고 이야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써서 손목에 메어 달고 이 말씀을 써서 네 양쪽 눈썹 사이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써가지고 네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 그러니까 문에 들어오고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써가지고 문에 붙이고 대문간에 붙이고 방문에 붙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써서 손목에 팔찌처럼 이 말씀을 써서 이렇게 팔찌처럼 차고 다니고 이 말씀을 써서 네 이마에다 붙이고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잘 설명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너는 이 말씀을 먼저 네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어린아이 5살 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5가지의 받은 은혜가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 5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2절로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5가지네. 첫째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 할렐루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의 그 사랑하신 은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영영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모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이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 죄의 결박, 모든 어둠의 죄악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고 이제 좋은 약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다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술과 약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치료하는 도구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이제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면 3분의 2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였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만드시고 이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전병해를 일으켜주시고 이러한 많은 치료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쭉 나타나 역사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의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약을 쓰지 않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병고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어요. 약으로 안 되고 주사로 안 되고 인간의 의술로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믿은 대로 치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병들 때 너무 약에 의존하고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에 용서하시고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저의 간증도 드렸지만은 저도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로 수년 동안 약을 먹고 주사 맞아도 고칠 수 없었는데 그 약과 주사를 이제는 다 포기하고 약을 던져버리고 주사를 깨뜨려버리고 주사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던 대학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제 나는 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 병으로 이제 고치지 못했는데 수년 동안 약을 먹고 주사 맞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한다는 것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앞길도 아시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줄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보호하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없었지만 수천 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응답의 손길을 통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이제 다 기르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참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나의 생명을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은혜,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 이러한 여러 가지 내 인생 광야길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시편 139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우리의 길과 눕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라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야로 그들을 떠나지 않냐고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를 세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사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0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가서 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진실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가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아이고 또 벌써 주일이 돌아왔네 하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느끼는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러한 마음에 더 말하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좀 활기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말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사랑이 크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갈 때에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될 줄 몰라서 항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긴장하면서 조심하잖아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감지도 안 되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르는데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뭐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걸렸는데 아직 나한테는 안 왔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조심을 많이 해서 안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혹은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내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또 이 자리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정말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는 조건들이 집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줄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오늘 내가 먹고 있고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있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면 위암 환자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물 한 모금 먹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위암 환자 같은 분들은 모든 암 환자가 다 그렇지만 다 완전히 말라서 뼈밖에 안 남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습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러나 먹질 못합니다. 먹으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고통이 없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움직이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너무 높은 것을 바라보고 너무 내 욕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를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어렵고 형편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루에 세끼 먹기가 너무 힘든데 한 끼만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끼 먹을 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고 야식도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지. 먹을 게 지천이에요, 지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걸 뉴스를 봐도 실감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아이들이 바짝 말라서 저렇게 죽어가나. 그냥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지만 우리에게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질 못하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썩어지는 하늘과 미랄같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라도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사람들이 바울아 넌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그래서 말했어요. 왜 미쳤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나를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열심히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열심을 하다가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속에 이제 물들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이제 미지근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가서 보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주님께로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식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계시록 3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여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첫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혹시는 시험에 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그 나태함 때문인지 혹은 여러 가지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미지근해가지고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여름날 그 뜨거운 여름날 미지근한 물이 여러분 마실 때 그 맛이 있습니까? 더울 때에는 시원한 냉수가 맛있고 아멘. 추울 때는 뜨거운 차가 맛있고 그렇잖아요. 미지근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도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해가지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영감님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꼬부람 할머니 지팡이 열고 겨우겨우 걸어가듯이 겨우 교회는 나오는데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답답하고 주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차질하나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가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나중에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한테 한 달란트밖에 못 드렸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 25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에 보면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온갖 악행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 말은 온갖 나쁜 일 중에서 게으른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여러분 게으른 것이 무슨 죄냐? 게으른 것이 뭐 나쁜 것이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게으름은 나쁜 일 중에서 가장 나쁜 게 게으름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4절에 가서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마 유대 나라는 아마 이 가을에 밭을 갈아가지고 이제 초봄에 거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밭땅에 일해야 될 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때도 열매를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의 복이는 부지런함에 있다고 했어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일하면 뭔가 먹을 게 생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먹이를 먹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있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면 뭔가 잡히고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게 없다.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달러
달란트를 받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가져온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25장 21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가서 보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착하고 충성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달란트를 남긴 종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남긴 종은 어떻게 남겼느냐 하면 이 종은 25장 16절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어떻게 남겼어요? 갑조를 남겼어요. 여러분 장사에서 장사를 잘하지 못하면 본전을 잃어버리든지 본전치기를 하든지 혹은 이익을 남기더라도 뭐 한 10% 20%그 정도 남기는데 이 사람은 100% 남겼어요. 그래 장사 잘한 거죠. 장사를 잘한 거예요. 장사를 하되 100% 갑조를 남겼다는 것은 장사를 잘한 겁니다. 장사를 잘했다는 것은 뭡니까? 열과 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장사에 자기의 지혜를 다하고 자기의 노력을 다하고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지혜롭게 부지런히 그 정말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갑절로 남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걸 받자마자 땅수에 묻어두고 자기는 일 안 했어요. 그러나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부지런히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지혜와 그 힘을 다 기울여서 100%를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 옷 쫓아버려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가서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마라. 상을 얻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박질을 쫙 써가지고 하는데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하게 걸어가고 힘들다고 거기에서 주저앉고 이러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 할렐루야. 푯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푯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상 받지 못하고 책만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번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 키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미지근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책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기 칼을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아멘.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적당하게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도 정성을 다해서 나와야 돼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느냐, 그냥 적당하게 하느냐, 되는 대로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달아보신다. 여러분,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근데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고 파사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열심도 달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저 사람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나, 억지로 의무적으로 나오나, 마지못해서 나오나, 다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눈 감은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합격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리에 누울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잘 설명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써가지고 손목에 매고, 그 말씀을 써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그 말씀을 써 대문에 붙여서 들어가고 나오고 누웠을 때 그 말씀이 너희 떠나지 않아 평생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사람 보는 데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 환경을 탓을 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이 게을러질 때도 많고 열심히 식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열심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상급의 면류관을 받았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